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다음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우리 마스크 썼지만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지금 매스컴의 분위기 그러한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있었던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짐을 치기에 그냥 쪽집게처럼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좀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돈 아주 많이 벌어다 주는 정말 꼭 필요한 여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길가에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바울 일행을 따라온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요즘 스토커 아시잖아요. 스토커의 첫째 인물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지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만을 쫓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비록 여종이었지만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삶이 회복되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인격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이 온전해지고 삶이 회복되면 기쁨이고 축복인데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요. 돈 버는 사람으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바로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느냐?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빌립보 성을 아주 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보니까 혈통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풍속을,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는데 이 귀신 쫓기고 나니까 점을 못 친다는 이유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돈 문제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이해 문제가 딱 떠나고 나면 남이 되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익이 서로 딱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 서로 이익관계가 어기투합이 되면 하나 되고 또 이것이 멀어지면 관계도 멀어지는, 바로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이 흥이 나니까 어떡하냐? 야, 우리 2차 가자. 2차 가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그리고 술집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길가에 어느 가게 앞에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술 한 병을 또 사서 둘러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 복권을 파는 가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한 잔씩 들고 한 잔씩 마시면서 야, 오늘 기분도 좋은데 야, 오늘 복권 한 장 사자. 그러니 다들 그래,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 복권 사자. 근데 돈 내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너 돈 내. 아니야, 너가 내. 뺑뺑뺑뺑 돌다가 한 친구가 그래, 이왕이면 내가 돈 낼게 하고 호주머니에 꺼내서 돈을 지불하고 복권을 산 겁니다. 자, 남은 술 즐겁게 흥겹게 나눠 마시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복권이 어떻게 됐어요? 로또 복권이 1등에 딱 당첨이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적게 받는 게 아니라 금액을 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 소식이 새 친구에게 딱 전해지면서 복권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의 것을 그냥 다 내놓을 정도로 그냥 늘 즐겁게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는 이 새 친구가 이 복권이 서로 자기 것이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야, 이 복권 내가 사자 그래서 이 복권 내 거야. 두 번째 친구는 무슨 소리, 이 복권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속에 내 거지. 또 다른 친구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돈 냈다니까 그 복권 내 거야. 이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 어디 가야 해결이 되죠? 네, 법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갔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난 거예요. 로또 복권 사자고 한 친구도 주인이 아니고, 복권 보관한 친구도 주인이 아니고, 5,000원 냈던, 5,000원인가 6,000원 돈 냈던 이 친구가 복권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 힘들 때 다 도와주고 있는 거 나누는 그런 친구였는데, 복권 하나 딱 당첨되고 나니까 이해 관계가 상충되니까 서로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나에게 이해관계에 손해가 되고 불이익당하면 친구하고도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거 우리 가끔 매스컴 통해서 보잖아요. 만약 이 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거 한 사람 다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 아니냐, 누군가 한 사람이 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똑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생각하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이 서로 나누자.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면 재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동안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 세월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 문제가 딱 대입되면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여종의 삶,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만 보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그 돈 다 가졌다고 그 사람 행복하게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소중한 것,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값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 없이도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정말 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회복되고 이제 인생 사는 것 같은 한 인격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옷이 찢기고 엄청 매로 맞고 발착고에 차이고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한 이것이 주인들에게 오히려 세상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 거예요. 우리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하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좋은 일 했는데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고 모함받고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대신 지시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음 마땅한데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진리일진데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 시련, 고난 겪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겪는 고난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겪으면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의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난 겪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 겪으면서 낮아지거든요. 겸손해지니까,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과 시험 겪을 때 그것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때 우리가 겪고 만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꼭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만난다는 거예요. 위로. 환난과 시련과 고난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선을 베풀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여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칭찬받고 박수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옥에 갇혀서 뭘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겪으면 어때요? 좋은 일 하다가 내가 고난 겪고 시련 겪으면 사람이니까 푸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참 힘든 시련 우리 앞에 딱 만나면 동서남북 길이 없어요. 딱 그냥 갇히는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땀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다다랐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 109편 4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길이 열리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오로지 딱 하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겪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삶 속에 보면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다다를 바로 그때, 여러분, 세상의 문은 다 닫혔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문 하나만은 열려있게 바울과 실라가 이 옥중에서,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못 나가게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딸인데,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그렇게 반대하길래 고등학교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중학교에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정도 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열렸는데, 갑자기 아버님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이 찾아온 겁니다. 이 딸이 날 아빠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는 모양이다. 아빠한테, 아빠,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이 딸과 사위가 지금 아버지 모시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사람이 이 암 걸리면, 이 생명의 위기가 오면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수술 안 받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제 수술 받고 경과를 기다리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몸이 갑자기 굉장히 약해지면서 아주 깊은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 받은 지 3개월 만에 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더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암은 한번 칼을 대고 나면 급속히 퍼지기도 하지만 이게 전이되고 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다 포기하고 이 딸이 마지막 아빠를 데리고, 아빠, 내가 아빠 곁에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아빠 나랑 기도원 같이 한번 일주일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제 죽으나 사나 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고는 이 딸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첫날 저녁 한 끼, 두 끼, 세 끼 금식할 때 참 힘듭니다. 앞에 보이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3일이 지나가고 나면요, 이 코라놈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멀리 있는 음식 냄새까지 다 맡아요. 5일째 되니까 여러분, 암 수술 받고 몸도 힘든데 5일쯤 금식하고 나니까 힘들어 지쳐서 이 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쓰러진 상황이 그게 비몽사몽간에 잠시 꿈을 꾼 거예요. 이 아빠가 어떤 꿈을 꿨느냐면,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 옆에 이 아빠가 쓰러져 있는데 한 남자가 조용히 오더니 이 아빠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서 강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빠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 아빠가 갑자기 이분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주님이구나.
그리고는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잠에서 탁 깬 거예요. 그리고는 느낌이 내가 주님 만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날 다섯째 되는 날 몸에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아주 검은 썩은 암세포들이 그냥 쫙쫙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빠가 고침받은 한 사건을 간증을 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기야처럼 중병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땀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길이 열리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